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름에 큰 의미를 둡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름에 매우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가 사라로 바뀜으로써 명실상부하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뀜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태동됩니다.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삶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활동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넓으십니다. 너무나 깊으시고 높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의 이름 안에 다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야훼 이르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다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야훼 로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야훼 라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야훼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야훼 삼마, 거기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야훼 샬롬, 평화의 하나님, 야훼 멜렉, 왕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 이름으로 표현되기는 너무나 크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 자신에게 큰 도움을 주시고 큰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새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경험이 들어있습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다윗에 의해서 불려졌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야훼 ጼ바옷,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군대의 사령관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살아계셔서 강력한 권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셨습니다. 다윗이 만난 야훼 ጼ바옷, 만군의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TV에서 매우 인기가 좋은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연예인들을 군대로 보내는 것입니다. 멋진 사나이다, 진짜 사나이다 해가지고 연예인들을 군대로 보내서 훈련을 받게 하고 군생활을 하게 합니다. 참 고생스럽겠죠. 연예인으로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군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아주 많은 즐거움을 줍니다.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여성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보더라고요. 여성들도 군대 이야기를 이제는 재미있어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런 전투와 같이 치열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대 이야기가 우리의 본성상 재미있게 와닿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을 치릅니다. 보이는 전쟁도 있고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몸도 언제나 병균과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병균과 백혈구가 싸우는데 싸워서 이기면은 건강을 유지하지만 백혈구가 병균을 이기지 못하게 되면 몸에 염증이 생기고 고통을 동반하는 증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도 전쟁이지요. 과중된 업무와 직장에서의 상하 관계는 많은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집안일 하시는 분들도 편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가사일 외에도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입시철이 되게 되면 이 부모가 갖는 이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도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엄청납니다. 경쟁업체를 견제하지 아니하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이 기업 현실 때문에 언제나 불안감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모든 문제 외에도 더 깊은 문제가 있는데 바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유혹하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게 될 때에 심리적이며 정신적인 갈등이 늘 생긴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고 평화와 인내가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수많은 전투를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이 주일은 승리의 날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영광을 보는 날이 주일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얼굴빛이 폐전병의 얼굴빛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부활의 승리를 맛보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승리자의 눈빛과 승리자의 표정에 대해서 이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 승리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 주일이고, 주일은 슬픔의 날이 아니고 기쁨의 날입니다. 주일은 절망의 날이 아니라 희망의 날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유명한 구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마 성경 봉독자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아는 이야기구나. 오늘 설교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 것이구나. 그렇게 이미 예단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늘 배운 지침 가운데 하나는 성도님들이 많이 아는 본문을 가능하면 택하지 말지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잘 듣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어서 은혜가 되지 않는다 하는데, 저는 그래도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양쪽의 전력을 비교해 보니까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윗과 골리앗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정도입니다.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하고 최신 무기로 완전히 무장한 자입니다. 키가 3m에 육박하고 갑옷의 무게만 해도 50kg이나 됩니다. 칼과 창을 들고 있어서 완벽한 신변 안전장치를 갖춘 자이기도 합니다. 외견상 어느 누구도 그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골리앗을 상대로 저 작은 다윗이 기적적으로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 본문에 대한 줄거리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전체의 맥락 속에서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골리앗 사건의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한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당하는 현장에 다윗이 보내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우연히 그 자리를 목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의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성경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등장할 때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의 없이 두려워서 모두 다 벌벌 떨었습니다. 두려웠던 이유가 두 가지로 성경에 나오는데, 한 가지는 듣고 떨었다 되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보고 떨었다 되었습니다. 그들은 귀로 듣고 낙심하였고 눈으로 보고 절망하였습니다.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고 하였습니다. 듣는 것을 통해서 용기를 얻을 수도 있지만 시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희망을 얻을 수도 있지만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용기와 희망을 얻지만 원수의 말을 들을 때에는 시리와 절망에 빠집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요. 저하고 비슷한 시절에 대학을 다니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할 것입니다. 전방에 실습을 나갔습니다. 그때는 학도 호국단이라는 게 있어서 전방에 한 열흘 동안 나가서 훈련을 받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어린 대학 1학년생 학생이 전방 실습을 나가서 군복을 입고 그 참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참호에 들어갔는데 북쪽에서 스피커 소리가 나옵니다.
대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럼 어떤 여성 아나운서가 방송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 간 것을 알았는지 환영한다고. 그러면서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여러분들 여기 와 있냐고. 지금 전두환 독재자가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동족에게 총뿌리를 들고 있으면 되냐고 하면서 스피커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 나가서 데모를 해야 될 때라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은근히 두려워졌습니다. 무서워졌습니다. 근데 그 스피커 방송이 매일 밤마다 나오는 거예요. 저만 두려운 줄 알았더니 다른 동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동료들도 다 두려웠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골리앗의 상황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보내서 나에게 싸움을 붙여봐라. 그가 나를 쳐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그를 쳐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하리라. 골리앗은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나와서 2번씩 소리를 질러댑니다. 40일 동안이나 그것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쩌렁쩌렁한 골리앗의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습니다. 사울 왕조차 아무 말도 못합니다. 겁에 질려 떨고 있습니다. 왕조차 두려워하니까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존감도 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의 체면을 다 잃어버리고 의연함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를 24절에서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11절에서는 듣고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이 24절에서는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저 거대한 사람, 갑옷을 입고 칼과 창을 들고서 자신만만하게 서 있는 저 골리앗을 보자마자 그들은 낙담하였습니다. 보는 것만으로 모든 가능성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실패자로 자인하였습니다. 군인과 백성들도 지도자도 도망갈 궁리만 하였습니다. 사울과 백성들은 왜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바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무엘상에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사울에게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두려워한 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사울과 온 백성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20전까지만 해도 생소한 병이 있었는데 요즘은 자주 듣게 되는 병명이 하나 있습니다. 공황장애라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 공황장애는 이유 없이 갑자기 극단적인 불안감이 몰려오면서 혈압이 상승하고 맥박이 불규칙하게 뛴다고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땀이 납니다.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극심한 불안 증세에다가 자율신경계의 기능 이상이 오는 것입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이렇게 공황장애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이 공황장애의 원인은 두려움에 있습니다. 카터 콜론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카터 콜론은 대학 시절에 공황장애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한번 두려운 마음이 들면 심장이 터져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도무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공황장애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영에 충만해졌을 때 자신을 괴롭혔던 그 두려움을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 두려움을 가져오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두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삶의 환경은 날마다 두려움이 폭풍처럼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카터 콜론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부합니다. 이제 내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쳤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실체가 아닙니다. 악한 영이 가져오는 허상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탄의 목표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인생의 가치를 상실해 버리는 데에 있습니다. 카터 콜로는 타임스퀘어 교회를 섬기면서 두려움에 속지 말라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존재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인 어니 젤린스키는 두려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인데 두려움의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의 22%는 안 해도 될 사소한 것이라는 것이죠. 두려움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 두려움의 4%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 결국 두려워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증거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였던 10명의 정탐꾼처럼 끊임없이 저 원수들의 신체 조건을 말하면서 그들에 비해 보면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스스로를 비하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하신 언약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두려움도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대단한 제국입니까? 그 엄청난 규모와 위용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랐고 충격받았고 벌벌 떨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기들 민족은 이제 끝장났구나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 언약 백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붙잡은 손을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이 희망의 말씀을 저 바벨론 제국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요, 앞이 볼 수 없을 만큼 캄캄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직접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분대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성경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이 싸움을 골리앗과 자신들의 싸움으로 여겼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자신들을 끊임없이 견주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저 장대한 체구와 완전한 무장을 갖추고 있는 골리앗에 비하면 자신은 턱없이 약하고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 결과는 보나마나 뻔하다고 그 약한 자기들이 저 강한 골리앗을 대결해서 이기는 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놀라움과 충격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은 반응하였던 것입니다. 골리앗에게 상상력이 완전히 지배당하였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이 골리앗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골리앗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모두들 골리앗 공포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들은 골리앗과 자신들의 싸움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큰 거, 몸집 큰 거, 힘 있는 거, 그 앞에 어쩔 수 없는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에게 사로잡힌 상상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가지고 엘라 골짜기에 등장하였습니다. 다윗은 전쟁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온 것입니다. 형들에게 전해줄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골리앗 앞에서, 저 이방 우상 숭배자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웅크리고 있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었던가?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데 저 골리앗 같은 우상 숭배자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단 말인가? 그때 다윗은 군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골리앗 좀 보라고. 또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죽이면 사울왕께서 많은 상을 내리고 왕의 사위로 삼으시고 세금 면제의 혜택도 주신다고 하셨다네. 다윗이 곁에서 듣고 있다가 되묻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군인들은 다윗에게 골리앗을 죽이면 받게 될 상을 설명해 줍니다. 다윗이 군인들과 얘기하는 것을 보고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냅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바로 이 제 설명은 표준 세번역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의 큰형 엘리압은 다윗에게 분노를 퍼부었습니다. 엘리압은 다윗이 능력도 없는 주제에 거대한 골리앗을 대항하겠다고 하는 방자함을 보인다고 화를 냅니다. 그는 다윗을 가리켜 교만하고 마음이 악독하다며 분노합니다. 큰형 엘리압은 골리앗과 다윗을 짝지어서 보았기 때문에 분노한 것입니다. 형은 골리앗보다 형편없이 모자라는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과 하나님을 짝지어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양을 돌보면서 사자와 곰과 더불어 싸운 적도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능력도 경험하였습니다. 사실 다윗은 전투 경험이 없습니다. 그가 했던 인생의 유일한 싸움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를 물매질로 쫓은 경험밖에 없습니다. 그는 다른 누군가를 이끌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를 따랐던 무리들은 저 양들과 염소떼들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아버지께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형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이 이제 싸움에 나서려고 하니까 시골 소년의 용기가 가상해 보였던지 사울왕은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었던 갑옷이라도 입혀서 전쟁터에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갑옷이 맞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승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영학 교수인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자기의 강점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는 게 자기 개발의 열쇠입니다. 경영학 이론이지만 이 성경에 나온 얘기가 동일한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장점을 찾았습니다. 다윗에게도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물매질을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웃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물매질 하나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물매로 양들을 사나운 곰과 사자에게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자기가 늘 하던 그것 들고 나가서 싸우기로 하였습니다. 다윗은 엘라 골짜기로 내려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고릅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무릎을 꿇었다고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다윗은 분명히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돌 5개를 취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투 전에 다윗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방비 상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적의 전열 제일 앞에서는 골리앗이 위용이 있게 서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고 돌 5개를 고릅니다. 무릎을 꿇고 돌 5개를 고를 때 다윗은 무엇을 생각하였을까요? 다윗은 다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이제 다윗은 물맷돌과 양을 칠 때 들고 다니던 막대기 하나를 들고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 나섭니다. 골리앗은 말하기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다윗 앞에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라고 질문하지만 그 질문 속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자기의 존재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심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무기만을 믿고 떠들어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는 그와 같은 존재, 개와 같은 존재, 호모 까네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거인을 향해서 돌진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온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도 다윗을 마주 상대하면서 육중한 발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빈 공간인 이마를 보았습니다. 어떤 성서 해석자는요, 이 골리앗이 자기한테 달려오는 그 다윗이 너무나 가소로워서 껄껄껄 웃다가 투구가 벗겨졌다고 합니다. 바로 다윗은 그 틈을 노려가지고 골리앗의 빈 공간인 그 맞박을 보고, 그때 맞박입니다. 물맷돌을 힘껏 던집니다. 그 맞박의 물맷돌이 깊이 박히게 됐을 때 골리앗은 쿵 하면서 무너집니다. 돌 5개를 다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시니 한 개면 충분하였습니다. 성경은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은혜를 적지 않게 약속해 줍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안식하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는 이러한 수동적인 것만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약속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앞으로 나아가서 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구체적인 승리를 경험케 하는 약속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군대로 보내셔서 도우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담대한 용기로 저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골리앗은 결코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도단성의 엘리사가 믿음의 눈으로 기도할 때에 그의 종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군대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만군의 여호와를 부를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만군의 여호와 신앙을 가진 그에게 물맷돌은 단순한 돌멩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재능이 문제가 아니에요. 실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될 때에 거기에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위대한 구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대한 골리앗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에서 골리앗을 만납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납니다. 내가 감당하기엔 저 실체가 너무나 커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순간 그 싸움은 여러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승리하는 것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윗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앞에 골리앗이 서 있지만 그러나
이 골리앗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곳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의 영광에 가득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